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존재론적인 변화는 뭐냐면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 됐고 딸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하늘나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쫓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을 쫓는 증인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새생명 가족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목만 가지고도 내가 먼저 새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생명을 또한 우리 가족으로 삼는 일에 우리가 지금부터 매달리게 되겠구나. 이런 감을 이미 받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냐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분은 공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한 영성에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더니 스티브 맥기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100개 교회를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를 조사해서 결론을 내린 7번째의 건강의 비결인데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하는 것이 건강함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들의 삶의 복음으로 끝없이 관심을 집중하는 것, 그 최고의 나의 인생의 그 목표, 관심을 복음 전하는 일에 두는 삶, 그 삶이 바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뭐예요? 예수님 닮기, 주님과 동행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최고의 나의 관심으로 삼는 것.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알게끔 하는 일에 내가 최고조의 집중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영성가가 되는 비결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 즉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신부가 정리한 얘기는 가장 기초적인 복음 전도의 그런 정의로 우리가 삼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심플한 정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를 할 때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또한 역사하게끔 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전도한다.
이 명령을 받으시고 복음 전도의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달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고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또 다른 분이 정리를 했는데, 이 스티븐 맥케가 영국 분인데요, 다른 분이 정리를 했는데 찰스 스펄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부흥 설교사잖아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서 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장소를 알려주는 거,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먼저 믿는 거지죠. 그리고 믿지 않는 거지는 다른 거지죠. 이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는지 그 장소적인 개념을 썼다. 장소적인 개념을 썼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쫓는 거지들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전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키아 목사님은 복음 전도를 무엇으로 정의하기를 원했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이 마지막에 큰 확신이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Deep convic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버전에는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overflow, 이렇게 나왔어요. 넘쳐 흐르다. 그 원래 이 헬라어의 원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플라로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말 그대로 overflow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의 이 사명,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자꾸 명령으로 사명으로만 듣는데, 오늘 그 개념을 바꿔주는 복음 전도의 개념정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될 때? 내가 넘쳐 흐를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때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때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다. 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deep conviction이라고 하는 것이 저 깊은 곳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샘처럼 용솟음 쳐서 넘쳐 흐르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넘쳐 흐르는 것이 있을 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넘쳐 흘러야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생명의 열매, 즉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쳐나는 그 열매, 생명의 열매를 위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똑같은 바울의 얘기 속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6절에 그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무엇이 넘쳐 흘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빼고 우리가 듣는다는 거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위치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갈라디아서 5장이죠. 그 5장에도 뭐라고 나와요? 사랑과 희라. 두 번째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거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하박국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뭐가 없다고?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그 8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다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기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시 51편으로 가면은요, 다윗이 아시죠? 밧세바 샤워하는 것을 보면서 음욕이 일었어요. 보면서. 그리고는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덜컥 임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라고 하는 밧세바 남편을, 전장에 있는 장군을 불러다가 쉬게 했어요. 그러면 혹시 동침하여서 아이를 가질까?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범죄하는 것을 덮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내 부하들이 군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동침하겠냐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군대 장관을 전선 최앞장에 보내서 죽여요, 다윗이. 그런 범죄를 졌을 때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고 회개케 한 것이 나단 선지자죠. 목숨 걸고 왕의 그 권력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부른 시가 바로 시 51편.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그 속에 커다란 기쁨을 노래하는 시예요. 정말 우리들의 기쁨이 어떻게 넘쳐나고 그 기쁨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다윗에게까지 나아가서 회개의 기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회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영적인 넘쳐 흐르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개의 기쁨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표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죄함의 용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늘 간증하지만은 언어를 모르는 사람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에 엄청난 눈물, 막 멈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통곡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몇 번 우리 교회 예배에서도 경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도 이같이 회개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제가 사모하는 것은, 우리 나성소망교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쇠락에 가는 개신교 교회들이 다 이 회개의 기쁨에 충만하게 돼서 넘쳐 흐를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되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회개할까? 이렇게 봤더니 제가 25년 전에 유학 가가지고 대학원에서
교수님에게 들은 얘기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생합니다. 그 교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비유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넓은 바다에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자초하게 됩니다. 몇 사람이 간신히 구명 조끼 또 구명 보트를 이용해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돼요. 다 죽었는데 자기들만 살아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폭풍이 쳐서 난파를 당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명보트를 만들고 그 위급한 순간에 나아가서 온 살아난 그 생존자들의 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 사명과 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내다 보니까 그 무인도가 이제 무인도가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술집이 생기고 노래방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쾌락을 쫓고 즐거움을 쫓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일들을 벌이냐 그랬더니 자 등대를 세우자. 등대지기를 따로 구별하자. 우리는 먹고 마시고 놀고 구조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섬 이야기를 교회로 비유해서 교수님이 들려준 것을 아직도 25년 지났는데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것인데 이 모습을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쁨이 넘쳐 흐를 때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소생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잃어버린 거예요. 방동석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사를 둘로 나눕니다. 313년. 그 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교가 돼가지고 왕권을 보유하고 권력에 빌붙은 교회는 성직자들을 세우고 복음 전도자들을 따로 세우고 나라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변하면서 숫자는 늘었는데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리는 교회사를 가졌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잃어버린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감격에 젖은 삶,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쳐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컵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며 컵에 물이 넘쳐 흐르기 위해서는 물이 가득 차야 되잖아요. 가득 차는 것은 정의라 그랬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뭐냐면 이 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갇혀가지고 이것이 정의와 의잖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그것이 넘쳐 흘러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티브 맥기아 목사님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요, 거기가 우리가 몸을 담글 때 물이 넘쳐나는 것과 같은 것을 지금 오버플로워, 큰 확신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넘치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뻐합시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쳐 흐르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까라고 했었을 때 오늘 그 표현을 쓰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온몸을 담글 수 있을 때 넘쳐 흐르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세상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고 파송하시면서 들려주셨던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온 몸을 적셔 넘쳐 흐르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주셨는데 그 전부터 좀 읽기를 원해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38절에 뭐냐 그랬더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기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사명을 다했을 때 그 보람에 그 열매에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 주의 명령도 알면서 주의 마음도 알면서 주의 뜻도 알면서 그거 행하지 않고 뺀질거리고 도망가고 피하고 게으름 피우고 왔는데 기쁨이 어떻게 넘쳐나겠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한 사람 옆에 내 복음 전도의 그 기쁨에 넘쳐남의 그 열매로서 생명의 열매로서 새 가족이 내 옆에 앉아 있다고 해봐봐. 그냥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고 목사님은 그 사람 보고 막 설교하는데 그 사람 보다 보니까 옆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지. 눈이 두 개라 보이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그 목숨을 잃는 자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인생의 목적을 다하지 않고 기쁨이 넘쳐날 리가 없고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잃게 될 거다. 잃게 될 거다. 40절로 넘어가면요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 자신이 욕조에 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젖어야 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받아들이는 것. 놀라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일평생을 어디서 보냈다고? 중국의 나완저촌 문둥이 그 촌에서 보낸 거예요. 그분의 시체도 그분의 역사도 찾지를 못했어요. 사라졌어요. 들려오는 소문은 팔다리가 없는 문둥이들하고 뒤궁굴어서 그렇게 먹고 살다가 같이 문둥병이 걸려서 선교사인지 문둥병 환자인지 구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갔다 이렇게. 그런데 그 선교사의 아들이 그 선교사의 태어난 날 장례식이 없는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태어난 그 생일에 아버지를 기리는 글이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도 정말 호화로운 인생을 살다가 멈추고 아버지처럼 선교사의 길,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접어들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 삶의 가르침은 내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고 영접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저들의 삶에 침투해서 넘쳐나는 기쁨, 그 복음전도의 사역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성도님들하고 강조합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깎여버린, 상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성형수술 아버지 인기니까 말 그대로 주의 성령의 능력에 우리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뭐냐 하는 거죠.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얘기한 것은 경우에 맞는 말 그랬는데 경우잖아요, 경우. 다른 말로 하면 커먼센스 상식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거든요. 75억 인구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양심에 맞는 삶, 상식적인 인격으로 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길이 없어. 내가 저들이 영접할 만한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큰 확신이 우리들 인생 속에 담기게 되고, 그것이 복음 전도의 정의라고 한다면 복음 전도의 역사,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비결이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너무 상식이 없는 거야. 크리스찬이 너무 양심이 없어. 크리스찬이 진리의 첫 번째 기준이 보편 타당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평범함에게 있다는 것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교회가 잃어버리는 거라고. 목사라고 하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도식 속에서 저가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인간다워지면 신령하지 못한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의 성화를 위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선한 하나님을 강조하면 아주 세속적인 설교다 그러는 거예요. 교훈적인 설교, 때리는 설교, 채찍질하는 설교, 그것이 살 길이라잖아요. 그것이 가장 영적인 삶의 길이라잖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냐고요. 우리하고 관계 맺음으로 예수님하고 관계 맺는 거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관계 맺을 만한 인격이 되고 사람이 돼야죠. 세상 사람들이 나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어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침에 4.29 폭동 그 평화대행진 거기에 참석해 달라 그래서 갔잖아요. 조창기도에 갔더니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하고 굉장히 친밀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옆에 같이 따라갔던 우리 써니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이 얘기를 예배 시간에 성도 여러분에게 하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런 고급 유머를 써도 웃지 못하는 거라.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김 목사 좋아하는 사람은 웃을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거 웃기가 곤란한, 나보고 조금 부족하다는 소리야 뭐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거 고민하느라고 말씀을. 여러분 그 기쁨이 넘쳐나는 얘기, 너무 시리어스한 얘기 하니까 제가 그 얘기 해볼 거예요. 아까 교회를 난파선에 비유했다 그랬잖아요. 배에서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막힌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그냥 황홀함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냥 다 환상적인 놀래고 있는데 방해꾼이 꼭 하나가 있었으니 누구냐면 선장이 키우는 앵무새가. 보자기에서 있잖아요. 장미꽃이 탁 나와가지고 와 깜짝 놀래서 그 보자기에서 어떻게 장미꽃이 나오냐고 막 박수치면서 마술에 다 감동되고 있는데 뭐라 그랬다고? 뒤에서 그걸 지켜보던 앵무새가 보자기 밑에다가 장미꽃 감추는 거 봤다 그러는 거예요. 마술사가 그 다음에요 여기 요만한
그릇에서 그릇 속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톡톡 치니까 그 안에서 토끼가 뛰어나오거든. 사람들은 막 박수 치는 거 대단하다. 배에서 말이죠. 막 이런 것들이 생물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진짜 마술이잖아요. 그런데 앵무새가 막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밑바닥에 토끼 숨기는 거 봤지? 또 그러는 거예요. 마술을 다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걸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앵무새를 선장님의 앵무새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배가 갑자기 난파가 된 거야. 마술사가 간신히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생존하려고 바다에서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밉디 미운 앵무새가 탁 날라오더니 그 옆에 나무 조각에 같이 앉아가지고 둘이 원수가 살아보겠다고 지금 망망대해 떠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가지고 3일 동안 쳐다보기만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더니 앵무새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는 말이 그랬대잖아요. 됐어. 내가 졌다. 너 배는 어디다 숨겼니? 마술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전혀 못 따라오는 유머이기 때문에 언제 웃을지를 모르는. 저는 그 우스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앵무새하고 마술사하고 나눈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배를 교회로, 배를 주님으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깨어져고 주님의 몸이 상했는데 어디다 감춰놨느냐. 그런 희망이라도, 그런 앵무새라도 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쳐 흐르는 복음 전도의 정의를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을 넘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혈에 적셔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우리 자신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부터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쁨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